자, 오늘 이제 에스겔 그 예언서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배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에스겔이라고 하는 게 에스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심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건데요.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항상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과 역사 이 두 축을 항상 생각해야 되고 마치 제사장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기가 그분들의 죽을 때까지의 삶의 터전이라고 한다면은 예언자들의 삶의 터전은 역사 현장이거든요. 그 실제로 우리가 사는 현실에 그 예언자들의 발을 딛고 있는 이게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그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성전 밖의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와닿는 게 예언서일 수 있어요. 예언서의 메시지. 예언서의 메시지는 이 세상과 소통하는 그 메시지 성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특별히 한번 오늘 좀 그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읽으실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쭉 진행이 되는데 마치 우리나라 이 역사의 시대가 구분이 있듯이 그냥 창세기는 말이죠. 창세기는 딱 두 가지 시대예요. 그러니까 원역사 시대 이거를 1장에서 11장까지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가 이거를 족장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역사. 이게 족장이에요. 족장. 개인사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이스라엘의 민족사로서 태동한 게 바로 광야 출애굽부터인데 그때가 이제 나라로서 봤을 때 광야 시대라고 말합니다. 광야 시대. 이게 40년. 그 다음에 여호수아로 넘어가면은 가나안 정복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가 한 30년 정도 펼쳐지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나안에 정착이 됐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생겨난 게 사사시대. 사사시대. 왕은 없고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농민이나 또 뭐 하던 사람들이 불쑥불쑥 일어나서 지도자가 돼서 나라를 이게 한 400년 가요. 400년 정도. 그 다음에 사사시대 다음에 온 게 이제 왕정시대가 오거든요. 왕이 이제 뽑히지 않습니까? 왕정시대가 왔다고 했을 때, 왕이 다스리는 국가가 왔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왜냐면은, 통일왕정 시대가 있어요. 통일왕정. 이게 세 사람. 누구죠?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120년. 이렇게 쉬워요.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 120년. 3명. 그 다음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오는 나라가 이제 이게 통일왕정이고, 5번째 시대가 오는 게 바로 분열왕국이죠. 분열왕국. 그러면 지금 성경이 지금 떠오르세요? 이렇죠. 광야시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가나안 정복시대 여호수아기. 그 다음에 사사시대 사사기. 그 다음에 왕정시대 뭐죠? 사무엘상, 에하 이렇게 넘어가죠. 그 다음에 분열왕국 하면 열왕기, 상하가 막 섞이죠. 그러면서 이때 분열왕국이 이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뛰쳐나가서 열 지파가 나가서 세운 나라. 그리고 거기에는 수도가 사마리아. 그리고 거기는 밑쪽은 남은 유다 왕국. 여긴 중심이 예루살렘.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요?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게 진짜요? 사마리아.
그걸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싸웠어요. 어디가 더 정통성이 있냐, 뭐 이런.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한 200년 정도 가죠. 200년 정도. 200년 정도. 그리고 여기서 이 북이스라엘은 다윗 왕조가 아니니까 다윗 왕조는 남유다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남유다로. 그래서 남유다가 정통적인 게 있어요. 두 지파밖에 없지만 작지만 굉장히 다윗과 솔로몬을 잇는 왕국이기 때문에 이 남유다는 안정적으로 진행이 돼요. 이게 왕들이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이어받고 아들이 이어받으면 손자가 이어받고 이런 식으로 쭉 이어갑니다. 유다 지파 내에서 쭉 가는 거거든요.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작아도 350년이나 가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마 제가 알기로 한 7번, 8번 쿠데타로 정권이 바뀌어요. 계속. 죽이고 막 3개월 하다가 막 암살당하고 이런 게. 왜냐면은 뭐 주인이 어디 있어. 정통성이 없으니까 네 죽이면 내가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인데,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한테 망하고 남유다는 한 150년 더 버티다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에서 마지막 왕이 나오죠. 누굽니까?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으로 해서 이제 유다가 이때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잡아먹은 건 아수르고 이제 남유다를 잡아먹은 것은 바벨론이 아수르를 잡아먹으면서 다 잡아먹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시대가 오냐면은 분열왕국이 끝나고 이제 분열왕국 시대가 이게 한 200년, 350년 정도 가는 거죠. 하고 그 다음에 오는 게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라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이게 한 이제 100년이 안 돼요. 요 시대가. 안 되는데, 이때 이제, 바로 예언서들이 바로 이 분열왕국 시대부터 바벨론 포로 시대, 그 다음에 이게 한 100년 지나고 나서 마지막 7번째가 페르시아 시대고, 페르시아 제국 시대로. 이때 이제, 요 바벨론 포로 시대하고 이 바벨론 포로가 이게 분기점이에요. 예언서에. 이전에 썼던 사람들은 아모스, 분열왕국 시대, 요때 이제 나라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나라 갈라지고. 이때 예언자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아모스, 호세야, 미가, 그 다음에 요나, 나훔, 뭐, 이런 사람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사야, 이런 사람들. 망한다 이러다가, 망한다 너네들 이러다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북쪽에 가서 예언 활동하고, 어떤 사람은 남쪽에 가서 하고, 이러면서 망한다 그러다가, 이제 망했다라고 망한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이제 여기 예레미야.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시대를 끼고 있는 예언서가 3개가 있어요. 뭐냐면은 첫째가 예레미야서가 우리가 포로 시대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대표적으로 에스겔이 이제 포로 시대고, 그 다음에 이사야 중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사야가 이게 포로 이전부터 이후까지 다 담고 있는 책이라고. 그래서 그냥 이사야가 그래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2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시대의 얘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대 예언서 3개 하면은 예레미야, 그다음에 에스겔, 제2 이사야서예요. 이 3대 예언 3총사라고 그래요. 포로 시대를 얘기해주고 있는. 그 다음에 이 포로 시대가 끝나고 이제 페르시아가 이 제국을 잡았을 때 이때 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이제 성전 다시 짓고 성벽 재건하고 다시 이제 그럴 때 나왔던 예언자들이 학개, 말라기, 그 다음에 스가랴서 이런 성전 지어야 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다 요 시대 사람들, 바벨론 포로 시대를 경험했던 사람들. 그러면 대충 이게 이제 구약이 끝난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구약 공부 다 끝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역사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5분 만에 하는 사람이 있죠. 아이고, 제 자랑 잘났다고. 왜냐하면 이걸 왜 자꾸 여러 번 얘기를 드리냐면은 이게 어차피 성경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이스라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역사 구분을 하지 않으면 구약 성경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역사 속에서 성경책이 같이 껴들어 있어야 이게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광야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시대, 그 다음에 페르시아 시대.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이 끝나거든요. 끝나고 나서 헬라 제국 시대, 헬라 제국 시대, 그 다음에 헬라 제국 시대가 한 400년 정도, 300년.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시대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의 간극이 있어요. 400년. 그래서 모든 게 창세기하고 출애굽기가 400년 사이가 있어요. 400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구약이 끝나고 신약까지 하면 400년. 400년이 참 재밌는 숫자인데, 아무튼 에스겔을 오늘부터 공부하는데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에 깊이 들어와 있는 유일한 이제 선지자고요. 이 바벨론이 왕부터 왕족들하고 귀족들을 끌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사람을 끌고 가는데 1차 때 누가 끌고 가냐면은 유다 왕 마지막에 두 번째 여호야긴이 있죠. 여호야긴이 끌려갑니다. 끌려가면서 거기에 제사장 그룹 머리 좋은 사람들 다 끌려가요. 엘리트가 끌려가는데 거기에 에스겔이 같이 끌려갑니다. 같이 끌려가요. 어린 나이에. 끌려가가지고 어디에 살냐면은 바벨론 그 노래 아시죠? 바벨론 강가에서 그 누구 노래더라? 보니엠의 노래. 그게 노래는 굉장히 신나 보이잖아요. 근데 눈물 나는 노래잖아요. 이게.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 흘렸도다, 시온을 향해서 눈물 흘렸도다. 그게 시편에 보면은 그 포로된 사람들의 그 이민자 된 사람들의 그 서러움을,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 다음에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도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그야말로 소울 뮤직이죠. 엄청난 그 영감을 주고 이스라엘의 그 영성을 보여주는 이주민의 영성이죠.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 그발 강가에 거기에 텔 아빕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텔 아빕.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홍수로 말미암아서 황폐화된 지역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냥 해일이 와가지고 지역 하나가 없어진 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냥 아무도 안 사는데 거기에 포로들, 유대인 포로들을 거기다 정착을 시키고 여기를 개간해라. 여기를 개간하고 여기서 그야말로 집 짓고 시집 장가가고 너희들 마음대로 개간해서 여기서 개척하며 살아라 하고는 그 일종의 유대인 정착촌이 있어요. 그 유대인 정착촌에서 거기에서 이제 그발 강가 쪽에서 유프라테스 티그라스강 그쪽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사는데 5년째 되던 해가 바로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끌려왔 지 5년째 되던 해에 거기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소명을 받는데요. 그거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에스겔서라는 게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과 함께 구약의 3대 예언서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에스겔, 제2이사야 이 세 권을 포로기 예언자의 삼총사. 그 포로기 시대에 이제 예언한 게 이 세 권이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그 사람들이 읽지 않는 책 베스트 두 개가 있는데, 구약에서는 에스겔,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한복음이 저는 나중에 재밌게 읽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신학교 때는 진짜 요한복음은 아예 안 읽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마치 기자가 취재한 것 같이 재밌어요. 어디 가셨다, 뭐 했다. 근데 요한복음은 완전히 신학책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가지고 쓴 거니까, 그러니까 재미가 없었죠. 근데 이제 나이가 조금 알게 되고 나서 요한복음은 진짜 이거죠. 진수죠. 근데 에스겔도 똑같아요. 에스겔은 이게 첫 장부터 도저히 이게 그려지지 않는 환상 얘기부터 시작돼요.
아무리 이렇게 이거를 이미지를 그리려고 해도 그려지지 않는 그 환상부터 얘기를 하고, 그리고 환상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기괴한 사람이에요. 이제 한번 공부하시면 상징 행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퍼포먼스.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하는 퍼포먼스를 이 예언자들이 원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막 옷 벗고 다니고 말이죠. 옷 벗고 다니고, 그 다음에 막, 이제 근데 이 상징 행동 14가지를 보여준 유일한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기괴한 사람이에요. 이제 보세요. 막, 제사장은 머리 깎으면 안 되거든요. 털 깎으면 안 되는데, 칼 가져갖고 털 쫙 깎고, 이거 막 저울에 막 그거 다니고, 막 오른쪽으로 잘 때 390일을 왼쪽으로만 자요. 허리가 안 부러졌는지 모르겠어요. 40일은 막 오른쪽으로만 자요. 그리고 막 아내가 죽었는데도 슬퍼하지 않아요. 사이가 안 좋았겠죠. 근데 이 굉장히 기괴한 성격이고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요. 에스겔이. 그리고 이제 읽어보시면 신학적으로 가장 담대하고 창조적인 예언서가 이게 에스겔서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그 에스겔은 이제 이제 자기도 끌려가서 5년째부터 이제 이게 소명을 받아서 이거를 사역을 하다가 22년 동안 이제 하거든요. 예언 활동을 하는데, 그 에스겔의 이제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요거 일단 오늘 첫날이니까 말씀드릴게요. 그 예언자 중에 유일하게 제사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사장 가문에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본인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면서 예언자예요. 이게 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는 딱 세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나 기름 부어주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이게 기름 붓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임직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세운다. 내 사람이다. 내가 얘를 쓴다. 그래서 이제 보호한다는 뜻으로 이제 기름을 붓는데 이 세 사람인데 바로 왕, 두 번째가 제사장, 세 번째가 예언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삼중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바로 이 왕이요, 예수님 제사장이요, 예수님은 예언자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가 이스라엘의 영성을 끌고 가는 세 축이에요. 세 축인데, 특별히 이제 왕은 뭐 그렇다 치고, 이 제사장과 예언자는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이 타락하면 예언자가 비판해요. 이 두 축이 이게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는데, 뭐랄까요. 예언자는 쉽게 말하면 영원한 야당, 제사장은 영원한 여당,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사장은 이게 성전 중심으로 봉사하는 이 사람들이라 제가 그랬잖아요. 쉽게 타락하기 쉽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제사장들을 이렇게 굉장히 막 일깨워주고 하는 사람들도 예언자고, 광야에서. 그런데 유일하게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에스겔이라는 거죠. 에스겔. 그래서 에스겔은 쉽게 말하면 목회자면서 신학자면서 예언자 이런 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 에스겔에서는 재밌는 게 엄청나게 환상이 많아요. 환상이. 처음부터 이 사람은 항상 하늘이 뭐가 임해요. 환상이. 그 이제 첫 소명부터 벌써 환상을 보면서 이제 시작을 해요. 환상. 하늘에서 막 북풍에서 뭐 하나님이 막 날아오는 그런 환상을 보는데 환상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비전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신비 체험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 에스겔이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를 잘 보시면은, 유일하게 이분은 포로기 이전과 포로기 이후, 포로기를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의 파국을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 쉽게 말하면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도 있었고, 나라가 망해서 끌려가는 현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끌려가서 그 바벨론 가까이서 텔 아빕 그 정착존에서 포로로서 삶을 살아온
이 두 시대를 유일하게 살은 사람이 이 사람. 예레미야는 끌려가진 않았잖아요. 이사야는 망할 거라고 뭐 간단히 옛날 얘기했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두 시대를 동시에 살아요. 망한다, 망했다, 우린 죽었다. 두 시대를 다. 예스겔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에스겔의 특징이 어떤 예언자들은 북이스라엘 가서 예언했잖아요. 아모스라든가 호세아 같은 사람은 북쪽 가서 했고, 어떤 사람은 이사야 같은 사람은 남쪽 유다에 가서 활동했잖아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전통과 남유다의 전통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은 왜 그러겠어요? 왜 양쪽을 다 갖고 있을까요? 이게 그렇습니다. 남북한이 다 망하고 다 망하면 다 망하는 시대에 사는 우리 다음 세대 사람들은 뭐겠어요? 분열이라는 게 없죠. 그때는 쉽게 말하면은 남한과 북한에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분열왕국 북쪽 망했고 남쪽 망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에스겔 입장에서는 남유다에 속할 것도 없고 북이스라엘에만 속할 것도 없고 양쪽을 다 내 민족이죠. 이 사람들은. 그런 거죠. 포로 시대에서. 그러니까 진정한 통일은 나라가 망해야 온다. 이게 참 역설적인 얘기예요. 나라가 망하고 나면은 두 나라가 남북한 아마 하나가 될걸요? 그렇잖아요. 식민지 시대의 모든 독립운동은 다 남북한이 어디 있어? 다 그거죠. 근데 이제 남북한이 갈라지니까 북쪽으로 갔던 사람들은 또 남한에서 또 이렇게 안 모셔오고 또 북쪽에 이렇게 갈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에스겔은 남북 모두를 다 아우르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제일 특징적인 게 뭐냐면요. 5번째인데요. 에스겔서에 보면 성경의 사도행전보다 더 많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령. 근데 성령 영에 대한 말이 주의 영,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90회 이상이에요. 90회 이상.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거의 성령의 예언서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성령의 예언서. 그러니까 영이 나를 이끌어서 영이 나를 해서 그래서 이제 37장에 보시면은 마른 뼈 한상 그거 하나 기억나시죠? 막 마른 뼈들이 붙어갖고 그 기괴한 한상 아닙니까 이게? 그런 한상 하나님의 영이 일어나게 그러니까 이게 마치 성령이 쫙 이끌고 가는 그런 예언서가 이게 에스겔서인데요. 그래서 에스겔서 보면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리고 에스겔서는 아주 일관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일관성이 있어요. 이사야서는 복잡하거든요. 이게 포로기 전의 역사인지 후의 역사인지, 그 다음에 이게 예레미야의 말인지 이게 도대체 누구 말인지 좀 이게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는 처음부터 나 에스겔 해서 1인칭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48장까지 쫙 나와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 누가 들어가는 게 없어요. 딱 오직 에스겔의 인칭에서만 쭉 나오고, 그리고 에스겔을 하나님이 인자야라고 불러요. 인자라는 게 뭔지 아시죠? 예수님도 인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인자라는 게 이제 예수님께 인자라는 말을 쓸 때는 이게 참 독특한, 이게 사람의 아들이라는, 영어로 하면은 son of man 이런 건데, 그래서 어떤 옛날에 성경에서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 이렇게 번역한 적이 있어요.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했다가 얼른 없앴어요. 교단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번역을 해? 그래갖고 경거망동하다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역사에서 번역의 역사인데 이제 이렇게 거절당했는데, 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 한편으로 맞는데 한편으로 틀려요. 이게 뭐냐면 인자라는 말이 메시아를 뜻하는 말이 인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라고 할 때는 그거는 사람의 아들이야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는 메시아성이 있는 뜻이 이게 인자 속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에스겔서에서 쓰는 이 인자라는 말은 그야말로 벤 아담,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 이런 사람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쓴 인자하고 여기 쓴 인자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 에스겔서는 아주 그 구조가 간단해요. 한번 이제 간단히 보시면, 이제 한번 오늘부터 한번 읽어 보시는데요. 1장부터 3장. 그 다음에 4장부터 24장. 그 다음에 25장부터 32장. 그 다음에 33장부터 48장. 이렇게 나눠집니다. 맞나? 아유, 이게 제대로 외웠는데도 또 틀렸네요. 24장. 예, 25장부터 32장. 거의 맞는데. 33장부터 그렇죠. 48장. 맞는데 왜 되고 이러지? 예. 1장부터 3장이 에스겔을 부르신 소명 이야기가 나와요. 소명 이야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도 보면은 1장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렀는지 소명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사야도 보면은 이사야 6장에 나를 부른 소명 이야기 나와요. 근데 에스겔도 그게 나와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근데 이사야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렇게 보좌를 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그런 게 나오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냥 말씀을 하시는데 나 안 가요라고 이제 싸우는 게 나오고, 그런데 에스겔에서는 그야말로 신비 그 자체예요. 신비로운 환상의 도가니로 들어가요. 그냥 거기서 에스겔은 한마디 말을 안 해요. 그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하고, 그 다음에 4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 멸망의 메시지, 유다의 죄악의 메시지. 그래서 이 에스겔은 역사신학자라고도 해요. 우리가 왜 망했는가, 우리가 왜 망했고 유다는 왜 그런 죄를 지어서 포로가 되었는가, 그것을 역사신학적으로 분석해주고 한 게 이 24장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장부터 32장은 유다만 망하냐? 아니죠.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에 대한 지적, 심판이 또 나와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레미야도 그랬잖아요. 유다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바벨론까지 다 심판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주변 나라들의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게 33장부터 48장까지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회복, 그리고 유다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인데 특별히 새로운 성전이 등장합니다. 새 성전. 왜 그러겠습니까? 이 성전이 등장한다는 얘기가 이제 이 사람이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제사장으로서 아주 성전의 구조의 디테일한 것까지 다 알아요. 그러면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BC 586년인가요? 유다가 망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첫 번째 무너지거든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요, 성전이 무너졌다는 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게 교회 시대를 사니까 내가 있는 곳이 걸어 다니는 데가 성전이지, 이렇게까지 우리가 지금 생각할 정도지만,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계신다고 이게 몇백 년을 믿어왔었고, 이게 무너진다는 얘기는 신앙의 근거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로 시대에 이제 회복이라는 것은 새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이 이제 예언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예언이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일단 그 에스겔서 한번 기대를 하시고 한번 읽어보실 만한 책이라는 거, 그리고 정말 독특한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음 주부터는 이게 이제 1장에서 3장 에스겔이 어떻게 소명을 받는가, 여기에 이제 기가 막힌 그 하나님의 신방이 나와요. 하나님의 신방. 오늘 그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12시 때문에 빨리 밥 먹으러 가야 돼서 여기까지만 그냥 개론적인 것만 하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바벨론까지 신방 온 얘기를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요.